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최근 기업과 환경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해요. 바로 리질리언스인데요. 이 뜻은요, 회복 탄력성 또는 충격 피해 극복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리질리언스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된 리질리언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회복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의 활동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시 지도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돌아온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도 완공했어요. 성벽 공사는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벽 공사까지 끝마쳤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인데 성벽 재건은 그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장에서 끝이 나요. 이것은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멸망과 긴 포로 생활로 인해 내면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만큼 그들의 상처도 깊었어요. 비록 몸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마치 무너졌던 성벽처럼 여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수문학 광장 앞으로 모였어요.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돼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이 집회는 다른 모임들과는 다른 인상적인 일이 3가지나 있었어요. 하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3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집회는 성인 남성만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자와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는 모든 백성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가 이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으며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집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어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을 오전 6시로 본다면 6시부터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룻이라는 말인데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하나하나 조각하는 심정으로 듣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있는지 느껴지나요? 친구들, 진정한 회복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쳤지만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위대한 일을 해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나온 일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진정한 회복을 맛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우리 영혼이 보내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요즘 힘든 일이 있나요? 뭔가 헛헛하고 울고만 싶은 마음이 드나요? 혹시 아무도 날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외로운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신호가 온 거예요. 내 영혼에 말씀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를 모른 척하지 마세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워 해결시켜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완성돼요.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눈물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았나 하는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좋은 눈물을 거두라고 해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전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즉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별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사람 편에서 보면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날이에요. 폐허가 되었던 땅에 비로소 성벽이 재건되었고 다시 말씀을 듣게 되니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 돌아온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공동체의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곧 순종했어요. 명령한 대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빨리 추스리고 즉각적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이어 있는 말씀,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완성돼요. 또한 우리가 깨달은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과 순종이 있을 때에야 진정한 회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후 백성들은 9장에서 성회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여 예배를 활성화시키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들을 자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진정한 회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문화 광장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그동안의 상처도 치유되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계획하신 일은 성벽 재건만이 아니었어요. 성벽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단언컨대 지금 우리를 통해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역시 회복이에요. 이 회복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 내면이 새로워질 때 가능해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회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 원래의 상태를 뛰어넘는 완전한 리질리언스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친구들, 우리의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돼요. 말씀 앞에 나올 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으로 완전한 회복을 재현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함께 애쓰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씀의 순종함이 있을 때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부로 인해, 많은 고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사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말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